감사하기로는 이제 제자 훈련을 수료하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들어오시는 과정으로 만들어서 어떤 교회의 양육 훈련의 과정상 뭐 예를 들면 뭐 1대1 다음에 제자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역자 훈련을 하는 쪽으로 예쁘게 잘 이렇게 개발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말만 하는 어떤 모양새 있는 훈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들고 나갔을 때 이게 제일 중요한 비즈니스 필드에서 먹히고 실질적으로 워킹을 하는 훈련으로 계속해서 개발을 해 나갔었고요. 아까 제가 그 팀장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그분이 팀 켈러 목사님 교회에서 페이스 앤 워크 사역을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저희가 개발하게 되었던 이 일터 사역이 교회에서 진행되면서 자기가 팀장으로 들어와서 오히려 한국 커뮤니티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개발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제대로 될까라는 고민도 나름 있으셨대요. 그런데 제가 지역교회에서 무려 9번에 걸쳐서 이것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면 설문을 받아서 평가를 자체적으로 해봤는데 그때 제가 평가했을 때 약 87% 정도 데이터로 긍정적인 반응을 받는 그런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팀장님 되시는 집사님이 하루는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이게 빈말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정말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일터 사역이 정말 실질적이고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페이스 앳 워크 사역도 참석을 해봤지만 컨텐츠 면에 있어서도 탄탄하고 괜찮고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팀장님이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그 9번의 일터 사역학교가 진행되는 동안에 사실은 9번을 다 참석해서 똑같은 내용을 9번이나 들으셨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희한하게 들을 때마다 새롭다고. 그리고 자기가 늘 일하고 나가면 이 배운 내용이 오히려 더 잘 적용된다는 것을 목사님한테 또 꼭 말씀드리고 싶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약간은 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일터 사역이 시작되게 된 건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 청년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인 저에게 질문했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설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세 동안의 나의 비즈니스 현장에서 일하는 내 현장에서 과연 적용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과연 답을 줄 수 있는가 그걸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솔직하게 정답은 지금 줄 수 없지만 함께 답을 찾아가 보자 라고 해서 모이게 된 그 모임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이 일이 시작된 거죠. 지금 2021년인데요. 그때가 2006년 말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횟수로는 그런 몸부림을 치기 시작한 건 15년 정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한 5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상하이에서 이 뉴욕에 초청을 받아서 뉴욕으로 왔던 해가 2012년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 일터 사역을 또 고민하고 계신 분들과 함께 조율하면서 시작해서 지역교회에서 약 5년 동안 어떻게 보면 몸부림쳤던 결과들이기도 하고요. 제가 2017년에 어떤 또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있어서 지역교회를 이제 조금 벗어나서 이게 교회를 떠난 게 아니고요.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한 지역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게 좀 거창하지만 모든 교회들에게도 적용되어지고 또 소개되고 나누어져야 될 필요성들을 늘 고민해 왔었기 때문에 모든 목사님들에게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교회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때 담임 목사님께 이제 제가 좀 제안을 드렸죠. 이것을 좀 어떤 중립지대로 빼서
뭐 교단과 교파 뭐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모든 지역교회가 대부분 성도님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터에 나가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결국은 그 말씀,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살아내시는 가운데 계시는데, 그분들을 함께 도와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유니버셜한 보편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을 전달하는 허브를 이 교회가, 이 뉴욕이라는 지역 교회를 위해서 한번 섬겨주시면 어떻겠냐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좋아하셨고요. 그리고 사실은 당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제가 그때 교회를 사임하면서 non-profit 기관을 세우고, 겁도 없이 맨하탄에다가, 맨하탄 우리 32번가 우리 한인타운에 주소를 두고 일터사역이 탄생이 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기관의 명칭이 The Business Redeemers Corporation이라고 해서 비즈니스 세계를 구속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비즈니스 세계를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파괴되어진 이 세상의 질서를 또 회복하는 환경 부분까지 다 포함했어요. 그렇게 자기가 몸담고 있는 어떤 그 비즈니스 세계를 하나님의 질서로 다시 되돌려 놓는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단체로 이 일터사역이 2017년 시작이 돼서 올해 2021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맨하탄과 그 다음에 여기 퀸즈, 그리고 다리 건너가서 조지 워싱턴 다리를 건너가서 뉴저지 포틀리까지 세 군데 포스트에서 지금 자연스럽게 똑같은 내용들을 지역교회 성도님들께 나누어 드리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터 사역학교로 갖고 말씀드린 그 12주에서 10주 과정으로 줄여서 지역 교회에서 시작한 그 과정이 공식 명칭이 일터 사역학교입니다. 그게 시작이 되고요. 그게 스타팅 포인트가 되고요. 처음에는 그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제가 일터 사역학교를 섬겨보면서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어요. 들어오시는 분들이 뭐 초교파적이고 모든 성도님들이 들어오시거든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처음에는 제가 개신교 성도님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캐톨릭 성도님들도 들어오셨어요. 근데 들어오신 분들이 이 10주 과정을 하면서 자기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저희들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주시게 됐는데 약간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도 계시고 신앙적으로 베이스가 되게 약하신 분들이 계셔서 저분들을 조금 더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기독교 우리 신앙을 50개 주제로 정해가지고요. 교회에서 늘 이야기하는 새신자반 또는 기초과정 정도 되는 학교를 하나 더 만들게 됐어요. 그게 이제 일터 복음학교라고 해서 복음을 50개 주제로 A부터 G까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을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스크린해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이 50개 팀을 다루는 과정을 만들었어요. 근데 열심히 한번 해봤거든요. 처음부터 뭘 다 프레임을 만들어서 한 게 아니라 해보니까 시간이 무려 한 25주를 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부터 25주 이러면 못 오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그때 지혜를 주신 게 뭐냐면 5주 하고 한 주 쉬고 5주 하고 한 주 쉬고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맨들이 바쁘시거든요. 그래서 개인 사정에 의해서 오실 수 없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숨 쉬는 시간을 드리니까 꾸준히 참석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약 쉬는 시간까지 합치면 약 30주가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5주를 나중에는 명칭으로 원 시즌이라고 이야기하게 돼서 시즌을 5번 하는 과정으로 복음학교를 하게 됐는데 2017년부터 지금 2021년까지 여기 무려 퀸즈에서만 2번을 돌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25주 과정을 2번이나 하는 거죠. 생각 밖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자기들을 세우면서 자기들이 일하는 것도 중요했는데 내가 않고 없는 찐빵처럼 사실은 가장 중요한 복음의 진리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일터로 투입되었었다라는 그런 자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복음의 복음됨을 점검하고 나니까 다시 하나님으로부터의 일터로서의 소명령, 그러니까 내가 왜 일하러 가게 됐는지, 일을 하러 가서 궁극적으로 돈을 벌러 간 건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영혼을 구원하러 갔는지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썩을 양식과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는데 이 복음학교를 끝내시고 나면요, 우선순위 정립을 정확하게 이제 하시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일터로 보내신 이유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일이라는 이 놀라운 도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도록 하는 나를 진짜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 복음학교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이 30주 과정이 되죠. 어떻게 보면 교육 과정은 25주인데요. 이 5번의 시즌을 통과하는 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분들이 또 기도 제목을 내시고 그 기도한 내용들이 응답되어지고 그것이 다른 현장도 아니고 일터에서 응답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본인들이 나중에는 그런 고백을 하세요. 복음이 교회에서만 또는 가정 정도에서만 워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엿새 동안이라는 일하는 현장에 이 복음의 능력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거기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네. 그리고 또 세 번째 과정이 일터 기도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용어로 보면 교회 용어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이제 일터라는 단어를 굳이 강조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우리가 그동안은 교회 중심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일날 우리 공동체 중심으로 움직였다면 이걸 적용하는 면에 있어서는 계속 일터를 강조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터 사역학교에 일단 딱 들어오셔서 신앙의 기초가 연약하시다라고 좀 생각되는 분들은 제가 좀 권유해서 복음학교로 이렇게 하고 나면요, 또 어떤 분들은 벌써 교회에서 상당히 신앙생활도 잘 하시고 직분도 벌써 중직자시고 어느 정도 연륜도 있으시고 비즈니스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이 약간 연약한 부분이 뭐냐면 기도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항상 기도회 또는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일정 시간에 가서 모여서 하는 것을 계속 기도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일터가 포커스 온 데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조금만 바꿔드렸죠. 그게 뭐냐면, 그러면 엿새 동안 일하는 그 현장에서는 그러면 예를 들면 신우회를 한다든지 기도회를 따로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디까지 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게 됐냐면, 내가 일을 하는 그 액티비티, 내가 일을 하는 그 활동 속에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지 않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기도할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기도학교라는 것을 고민하게 됐죠. 교회 가면 중보기도회가 있고요, 개인 기도도 하고, 그죠? 기도를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데, 희한하게 막상 엿새 평일날 가면 일하는 동안에는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셔서 자기의 머리, 자기의 경험으로 그냥 일을 하시죠. 그런데 아시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자기의 경험이 모든 것을 또 해결해 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거든요. 그때 순간이라도 기도하게끔 만드는 동기부여를 일터 기도학교에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터 기도학교는 모토가 따로 있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눈 뜨고 기도하라. 엿새 동안은 눈을 뜨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일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것을 또 어떤 면에서는 동기부여하고요, 도전해드리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는 학교가 태어나게 된 거죠. 그것도 역시 하다 보니까 무려 이것도 다 다루니까 25주가 됐어요. 근데 이 25주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3가지를 다룹니다. 첫 번째는
주제가 보좌를 다룹니다. 왜 보좌를 다루냐면 우리는 보통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생각들을 못하기 때문에 주일날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평일에는 그걸 잊어버려요. 그런데 우리 잘 아시듯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잖아요. 근데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주일날 교회만 계시는 게 아니라 주중에 일할 때 우리 맨하탄에도 계시고 퀸즈에도 계시고 포트리에도 계신데 일하면서 무의식적으로라도 보좌의 좌정에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anytime 들으실 수 있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자는 거죠. 그걸 훈련하는 게 첫 번째 훈련이에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다루어 드리겠지만 엿새 동안에 일하면서 나의 이 순간적인 이 순간에도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지금 보좌에 좌정하셔서 나를 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은 내 안에 계셔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즈니스라는 액티비티를 하고 있는데도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비즈니스 세계 그 활동 속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의지적으로 의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보좌라는 주제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가르치냐면요, 희한하게 팔복을 다뤄요. 비즈니스하고 팔복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런데 이 팔복을 저희들이 기도학교에서 기도하는 자의 정체성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팔복은 8가지의 복이 따로 있는 복이 아니라 첫 번째 복이 시작되면 마지막 복은 성령 안에서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열매 맺게 되어지는 복으로 가르치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부터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 축복이 어디서요? 일터에서 경험되어지도록 팔복을 다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게 벌써 놀랍게도요,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걸 가르치게 됐는데 고백들이 있어요. 어떤 고백이 있냐면, 목사님, 팔복이 그동안의 애티튜드, 예를 들면 비애티튜드라고 해서 우리의 어떤 성품 또는 어떤 태도에 대한 부분으로만 생각했는데, 이 팔복이라는 것이 하나의 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지니까 내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도 이 복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을 표현하는 사람이 되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터에서도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고 크리스찬 비즈니스맨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자연스럽게 팔복을 다루게 됐어요. 근데 팔복 다루고 나면 너무들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동안 팔복에 대한 오해, 이것들을 푸시면서 이 8가지 복은 한 사람 속에 나타나는 그 8가지라는 그것을 알게 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인지, 또 이건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즈니스 현장에 가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 8가지 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되는 거구나. 특별히 비즈니스라는 액티비티를 통해서.